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는 이제 4월인데 우리 예근 청년이 살고 있는 김천이 전국에 31점 몇 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예년에 4월 평균 기온이 17도인데 낮 기온이 올해는 21도라고 해요. 4도나 더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이렇게 4%나 더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그냥 세상의 뉴스 중에서 그 선우은숙이라는 60대의 여배우와 유영재라는 또 60대 초반의 아나운서가 재혼을 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이혼을 했다는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우은숙이라는 여배우가 이영아라는 남자 배우하고 살다가 이혼한 지 15, 16년 됐는데 다시 연하인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방송국에서 그냥 둘의 유럽 신혼여행을 따라가서 비추고 어디 동치미인가 아침마당인지 나와서 신혼의 재미가 어떻고 매일 자랑을 하는 것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둘이 다시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해도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음란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고 하다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참으로 인간 세상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들의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그것보다 더 이렇게 심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지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오는 유대인들의 의도,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의 용서는 어떻게 되는가? 율법에는 간음의 죄는 정죄를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안에 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 앞에선 가늠한 여인인가? 또 때로는 나는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현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야유와 조소와 조롱과 돌을 들고 그냥 화가 나 있는 그 군중들, 간음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세의 율법의 무서운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혼자 짓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여자만 있습니다. 남자는 도망을 치거나 또 여기서 보니까 남녀 차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살벌한 분위기,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한 사람을 죄 있다고 죽여라고 고함치는 그 분위기, 사람이 실제로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어가야 하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또 둘러선 군중들, 끔찍한 그러한 살벌한 현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발생한 현장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고소하려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에게 헌금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서 듣고 또 병 고치는 현장도 있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하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시선이 쏠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이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그 잡은 여인을 가지고 어떻게 또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았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시킨 짓이죠. 마귀가. 두 가지 방식이 여기서 고소를 어떻게든 고소를 합니다. 모세의 방식으로 하면 돌로 쳐서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처럼 하면은 여러분 같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정말 마귀가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또 하나 용서하라라고 하면은 너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같이 돌로 쳐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시죠. 참 놀랍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으로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하시고 난 후에 다시 땅에 뭘 쓰시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시라는 그리스도이라는 시라는 책을 보면은 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주동자들의 엄난한 간음죄들을 땅에다 쓰셨다고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 바리새인 언제 어디서 누구랑 잤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 명씩 그렇게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뭘 썼는지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은 정죄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간음죄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훨씬 더 깊게 그리고 넓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죄에게 종속되어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2주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죄에 대한 인식과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장소와 해중에 나타나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하며 돌을 들어 치려는 모든 자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의 양심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죄인인 우리가 타인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자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려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가까운 식구들을 돌을 들어서 치려 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또 실제로 돌을 들고 쳤습니다. 이웃의 죄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의 입장을 가진 것 자체가 여러분 큰 교만의 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본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먼저 자신이 타인보다 더 큰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타인에게 그러면은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은 자신은 그러한 죄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이 눈에 보일 때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나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그것을 보일 때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다시 나를 볼 수 있는 성령의 빛비춤과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엄청난 교만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도 동일한 사람이거나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라고 하신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인을 판단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절대로 먼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를 하고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웃을 판단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만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어둠에 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들이 여러분 재판장의 앞에 있는데 피고가 서로 피고에게 서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자주 떠올려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가늠한 여인가에 대하여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돌을 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우리가 돌을 들어 이웃을 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리도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넌 돌을 들어 또 이웃을 치려 하는구나. 넌 자격이 없는 자가 왜 남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그것이 교만이다. 그것을 발견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정말 저는 돌을 들어 치려 할 자격이 없는데 제 마음에도 이리도 악한 것이 올라와서 저를 괴롭히고 또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나이다.
제가 또 판단자의 자리에 앉았나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의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삶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것을 행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나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 죄의 뿌리가 내 속에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내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어.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어.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지금 알려주려고 너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매우 깊게 뿌리 박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남을 판단하고 돌을 들어 치려하는 그 의도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내면과 더불어서 삶의 행동이 지향하는 바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므로 나중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3장에서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한 모든 말과 행위들은 전부 다 불에 살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전부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상이 되어서 영원한 뺏기지 않는 나의 상이 되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여기서 갈라지고 죄와 그리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 받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또 도리어 상이 되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다 오시면서 정말 죄를 많이 짓다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를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 증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다 죽느니라. 그 후에는 제가 방금 선포한 대로 무엇이 있다고 하세요? 심판이 있느니라.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가시는 분들 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곧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믿음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나누다 보니까 교만, 포악, 음란, 아집, 질투, 태만, 거짓의 죄로 나누고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죄가 조금 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소경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소경이 되어서 눈이 멀게 하고 자신이 눈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도리어 눈을 뜨게 한 예수님과 눈을 막던 소경을 가르치려 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이 눈이 먼 소경들 이야기입니다. 소경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제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서 이 죄가 내 안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고 그 뿌리 박힌 죄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피하라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고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덜덜 떨며 심판받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너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냐, 너가 누구를 돌을 들어 치려하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의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본문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죄인, 가늠한 여인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죠.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수치심은 빨리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몰려와서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죠. 이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면서 죄가 드러난 여인과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같은 죄를 가지고도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냥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죄를 정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 눈이 멀은 소경이 되어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해결사가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양심에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참소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치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실 때는 정죄치 않아요. 심판치 않아요. 심판의 장소는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땅에 있을 때는 그러합니다.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죠.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이곳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주위에서 돌을 들고 치료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나만이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용서할 터이니 그러나 가서 또 내 앞에 다시 와서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오지 않기를 바래. 죄는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을 맞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의 죄가 내게 전가되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희 안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라.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죄와의 싸움의 투쟁심이 선이 죄에 대한 죄를 이겨나가는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는 내가 지고 있고 내가 사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우리도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서 날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다는 것을 체험할 때 새로운 신앙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과 저 사이에 오늘 현재는 가로막힌 것이 없습니다라고 저도 모르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평강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간음한 여인과 돌을 치려 하는 자들과 또 이 둘 사이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사랑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죄의 욕정이 지나쳐서 음란으로 나타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을 유발하고 그리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 평생 미워하거나 그래서 저 사람 제발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에게 안 돼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웃을 포기하고 미워하다 보내서 내 눈에서 제발 치워져 좋겠으면 좋겠다 하면서 서로 영원히 이별하고 떠나서 마음속에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욕망의 더러움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고 나는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씻게 해줄 수 있고 너희를 깨끗게 해줄 수 있고 너희 마음속에 죄를 없이 해줄 수가 있어. 나의 이 마음을, 죄를 용서해 주는 나의 이 마음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현장에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금 돌로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순교를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수치심에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돌에 맞는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며 또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여인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그러면은 나의 운명은 이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여러분요 글 쓰신 것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어미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은 정죄치 않으세요. 여러분 양심이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내 스스로가 여러분, 사람은요 좀 격한 말로 어디 말 쪽팔려서 못 나서는 경우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심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서십시오. 예배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뿐입니까? 사랑하시려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천국 주시려고. 죄짓지 않는 마음 주시려고. 죄짓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아무도 정죄치 않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너를 정죄할 자들은 아무도 없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너도 너를 정죄치 마라. 네가 지금 너 자신이 죄 때문에 수치심에 돌에 맞아 죽어야 처할 운명이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돌을 칠 자격이 없어. 유일하게 돌을 칠 자격이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나는 그것을 폐하고 죄를 용서하러 왔어.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만나시라.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고 은혜에 속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교회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 알고 경험하고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유지가 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다 교만한 것에서 나온 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계속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아직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한 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죄하고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소경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그렇게 살다가 소경이 되어서 심판대 앞에 가실래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진짜 서갖고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용서받으실래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런 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목숨의 호흡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왜 살고 있느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양심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아무도 정죄치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마음. 천국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관계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관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 진정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마음을 이 땅에서 맛보려고 하는 자고 원하는 자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가늠한 돌을 들어 칠한 내 모습을 성령의 빛비춤에 의해서 비춰줘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복되면서 때로는 양심에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오글가면서 괴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나는 너를 결코 정죄치 않아.
나는 너를 용서하러 왔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여러분 너의 그 죄가 내게로 와. 내가 가져갈게. 너는 자유로워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8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하고 얻고자 하며 오늘도 이 귀한 것을 주시려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생명이 아닙니까? 이것을 쟁취하라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되어서 돌을 치려 하는 모습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아가서 이걸 주시려고 오셨군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어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대환란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아무도 정죄치 않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정죄받아서 소경이 되어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저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같이 만나고 같이 붙잡고 반드시 얻고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정학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우리 31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